오늘 본문 시편 1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제어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인도자는 찬양 지휘자를 가리키고 여덟째 줄에 맞췄다. 여덟째 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스밋닛이라고 하는 것은 제8음으로 낮은 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본시를 부를 때에 낮고 준엄한 분위기로 부르라라고 하는 지시 용어인 것입니다. 시편 12편과 유사한 시편이 시편 6편인데 시편 6편도 역시 여덟째 줄에 맞춰서 부르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6편이 탄식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도 역시 탄식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반면에 거짓과 아첨하는 자들만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던 그때를 보면서 탄식하며 이 시를 썼던 것입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사울 정권의 말기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몰락해 갈 당시에 불법이 더 극심하였는데 오늘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한마디로 비열하다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의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졸렬하다 이렇게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사람의 모든 성품이 천박하고 졸렬하고 너무나도 참 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말기가 되니까 이러한 비열한 행동이 정당화되고 높임받고 그러니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계속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득세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오늘 비열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약자입니다.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여서 얼마나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하여 국민들의 주택을 잘 정책 세워가지고 안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공기업이 직원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모습 볼 때 모두가 다 공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H라고 하는 영어를 찾아보니까 랜드 하우징, 토지와 주택이란 뜻인데 한글로 보면 내자와 비슷해요. 네, 그죠? LH를 한글로 보면 그죠? 니은과 애 아닙니까? 그죠? 자음 모음으로 하면 그래서 각종 풍자가 젊은 층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 내 거야라는 동화책을 다 LH 거야 이렇게 또 바꾸고 나 혼자 산다는 예능 프로를 LH 혼자 산다 이렇게 또 바꾸고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LH 부자들로 이렇게 또 참 조롱을 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LH로 남불, 내가 하면 노후 대비이고 남이 하면 투기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풍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열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열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하는 짓이나 성품이 천하고 졸렬하다, 비열하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실이 없고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찾아보기가 심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렇게 악한 시대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보내는 SOS, 구조 신호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매우 짧은 기도이지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좋은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이유가 잘 나타납니다. 1절에 보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사라지고, 또 충실한 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자, 성실한 자, 충실한 자는 없고, 2절에 보면,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고 아첨꾼들만 더 많아지고 있다. 자, 이런 것을 한탄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도우소서 간절히 다윗은 기도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울 정권의 말기에 소위 레임덕 현상, 권력 누수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의 목표는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자, 이러한 목표가 아니라 오직 라이벌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목표로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자,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마음이 분노할 때에 악령이 틈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비교급으로 살지 말고 최상급 인생을 살아갑시다.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나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사울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힘과 정력과 노력과 시간을 오직 하나, 다윗 죽이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범한 잘못 중에서도 가장 큰 잘못이 나오는데,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나와 동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서 간신히 음식을 먹고 소생케 되는데, 자, 이때 이 사건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간신이 보고 사울에게 이 모든 것을 밀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도움을 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서 도액이 그 모든 제사장들을 잔인하게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주의 종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의 종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는 그 잘못을 범하고, 그도 나중에 전쟁터에 가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 전투에서 패전하고 자식들과 함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세요.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불의한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아첨하는 입술과 이 모든 혀를 끊어주시옵소서, 도액과 같은 저 간악한 무리를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은 모든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5절을 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일어나. 예,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 눌린 자, 궁핍한 자, 모든 연약한 자의 기도를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번 낭독해 보시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십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아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두 손을 모을 때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모을 때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모을 때 우리 나라와 민족도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시대의 성도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시대의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폐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표준,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따라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같이 봉독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혼탁한 세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정을 따라 믿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사순절에 이 119 경건생활 캠페인을 지금 하는 가운데 참 너무 감사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지금 교회적으로도 참 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말씀을 쓰는 가운데, 말씀을 기록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안절부절할 때 성경 말씀을 차분하게 쓰는 가운데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큰 평안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쓰시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환경을 의지해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나 자신을 바라봐도 절망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이 비행 훈련을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역비행 하잖아요, 그죠? 비행기가 이렇게 전투기가 앞으로만 가지만 뒤집어서도 막 가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착각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가는데 이 바다가 하늘처럼 느껴요. 거꾸로 나르다 보니까 파란색이 하늘로 여기고, 그래서 하늘로 고도를 올리려고 눌리다가 보면 바닷속으로 거꾸로 빠져서 큰 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한 번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행훈련 교관이 항상 강조하는 구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계기판을 믿으라. 우리 신앙생활을 적용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아마 하루에도 몇 번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믿으면 흔들림 없게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넣어서 단련한 은과 같다. 순은입니다. 순음과 같습니다. 자, 시편 19편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 얼마나 순결합니까? 7번 단련하여 순수한 은이 나왔듯이 바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거룩한 말씀, 완전한 말씀을 상징하는 7의 숫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용광로 속에 7번씩이나 들어갔다가 나온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정결한 은과 같고 정결한 순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송이꿀보다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점은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먼저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이익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논어라는 책에 보면 공자는 결리사이라고 하는 견은 볼견자, 이는 이익이자, 사는 생각사자, 또 의는 의자입니다. 즉 이익을 보면 결리, 사이, 뭘 생각하라고요? 의를 먼저 생각하라 하는 그런 유명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이 맹자입니다. 이 맹자는 양해왕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양나라의 해왕, 맹자도 막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임금들하고 대화를 한 게 바로 맹자라는 책이거든요. 그 맹자라는 책의 서두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선생님께서 양해왕이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와주셨으니 장차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생기겠군요 하고 이익을 말하거든요. 그때 유명한 맹자의 말이 나와요. 하필왈리, 왕 하필왈리. 한번 해보세요. 하필왈리. 하필왈리. 왕이시여 어찌 하필 꼭 왈 가로왈 리 어찌 꼭 이익만을 말씀하십니까? 다만 인과 의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해요. 조금 더 부연하자면 이익만을 추구하면 이익을 얻기보다 해를 받지만 먼저 의를 추구하면 이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들은 다 우리나라 잘 돼야지, 왕들은 왕의 이익만 추구하고 신하들은 전부 다 우리 집안 가문 일으켜야지,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나만 잘 살아야지 이러면 그 나라가 위태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부터
모든 신하들, 국민들, 백성들까지 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돼야 되나 하는 생각하면 자연히 나라가 부강해지면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다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리사의 선의 후리, 먼저 의를 따라가면 그 다음에 이익은 다 따라온다는 그 유명한 맹자의 사상이 공자를 계승했거든요. 근데 이 사상은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의를 따라가라. 그래야면 이익은 다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것은 사울 주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의가 아닙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만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아첨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여서까지 내가 이익을 따라가는 이런 간신배들만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사울 주변에는 직언하는 충신은 하나도 없고 도액과 같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무리들만 가득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왕 주변에 직언하는 신하들이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당나라를 이끌었던 23년 동안 치세를 정관의 치라고 할 만큼 유명합니다. 정관은 당태종의 연호입니다. 당태종의 치세가 제일 아름다웠다 하는 게 정관의 치라고 하는데, 당태종은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과 같아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백성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백성을 무서워하고 존중하고 백성의 소리를 잘 기울여 경청하여 그 나라 23년 동안 치세가 아주 평안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관정료라는 그 책이 참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이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신하들과 대화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위징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는데 무려 200번을 충언을 한 신하로 유명합니다. 위징도 대단한, 죽을 각오하고 충고하는 거거든요. 왕이 기분 나빠서 죽여라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200번 충언한 위징도 대단한 인물이지만 200번 그 말을 다 듣고 인내하면서 국정에 반영하려고 했던 이 당태종은 더 위대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를 싫어한다면 국정은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쓴소리, 고언과 충언도 잘 들으면 나라가 발전하고 백성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국민들은 다 화합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7절을 봉독하고 마칩시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1절에도 여호와여, 7절에도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와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다윗은 기도로 시작해서 끝도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작도 기도인데 마지막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음 문제가 또 나타나,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천당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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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악한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묵상했는데, 첫 번째는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호와여. 두 번째, 악한 시대에 감정적으로 믿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끝까지 변함없는 이 세대를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경건에 더 힘씁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고 마칩니다. 기도와 말씀의 사람은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볼 때 먼저 의를 생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